오늘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38편 말씀 봤고요.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묵상하고 또 제가 중요한 내용들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기도는 또 저쪽으로 옮겨서 기도를 식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행로와 저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의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저를 앞뒤에서 애워싸셨고 당신의 손을 저를 손 위에 얹혔나이다. 그러한 지식이 저에게 너무 경이롭나이다. 그 지식은 높아서 저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나이다.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8편을 좀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39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139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장에게 다윗의 시편.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윗이겠죠.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학자가 다윗이 쓴 글의 스타일과 다르다라고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우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분석하길 좋아하고 분석할 때 다윗의 다른 글과 비추어 보아 스타일이 유사한가 다른가 그걸 보고 저자를 유추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서 저자를 유추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뿐이죠. 스타일이 아무리 달라도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으면 다윗이 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38편에는 다윗의 시편이라고만 써져 있는데 139편에는 악장에게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악장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전체 리더, 인도자를 우리가 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장에게 헌정된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139편의 내용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꼭 염두에 두고 알아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고 저를 아셨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오 주여 감탄사가 돼 있어요. 오 주여.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살피셨다. 영어로는 search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잘 관찰해서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search의 의미고요. 살피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아신다. 이거를 살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나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집사람이 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음식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같은 반찬을 주면 젓가락을 안 댄대요. 저도 몰랐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음식을 안 먹는다는 뜻이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는 나를 내 집사람이 아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까지 감찰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되게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게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내향적인가? MBTI 검사를 해보면 I라는 것은 내향적이다 이런 뜻이고 E라는 것은 외향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I가 나올 때도 있고 저는 E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검사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구나 또는 중간적 위치에 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한 적은 있는데 이게 나이 먹어가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외향적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약간 I 쪽으로 내향적으로 약간 오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여러분의 성격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1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변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몸이 변하는 것도 알고 성격이 변하는 것도 알고 마음이 변하는 것도 알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제가 참 존중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다 변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변하셨습니까? 많이 변하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고 안 변한 사람도 많아요. 네, 안 변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하던 행위를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많이 변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제가 오늘 아까 6시쯤에 우리 김천 형제 만나기로 해서 김천 형제님하고 얘기를 좀 나누는데 김천 형제님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지 몰랐어요. 중국에서 10살부터 교회 다녔대요. 10살 전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한 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7층에서 방문했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처음 알게 되고 아마 하나님께서 김천 형제님의 처음부터 시작을 다 아실 거고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실 거고 그 영어로는 search라고 우리말에는 살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를 아셨다.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찰의 대상에서 제가 여러분이 배제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관찰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겠고 영광이기도 하겠고. 근데 우주 만물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 보시고 다 살피시고 다 아신다고 하니 좀 조심스럽죠.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생각조차도 그분은 제 생각도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생각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생각까지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저희에게 남기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살피셨고 우리를 아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과 행동, 생각조차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겠죠. 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께서 시작. 당신께서 저의 앉는 것과 저의 서는 것을 아시나니 멀리 떨어진 데서 저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앉는 것도 아시고요. 서는 것도 아신다고 하십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저를 아시고 조용히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시고 서 있을 때, 운동할 때, 활동할 때도 다 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하십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서 있을 때도 아시면 운동할 때도 당연히 아시겠죠. 여러분 운동할 때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겠다고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운동하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피시도록 약속하셨으니까 살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켜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뭐 여러분 익히 다 아시겠지만 무릎 아파서 이런저런 운동 방법을 이렇게 취하러 다니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운동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더라. 좋은 운동 하겠다고 운동하다가 뭐 필라테스 하다가 뭐 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마음이 교만에 빠질 때도 아시고 자포자기에 빠질 때도 아시고 실망할 때도 아시고 시리할 때도 아신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마음이 편안하세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대부분의 정말 훌륭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이거 정말 훌륭하신 분.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흔들려요. 여러분은 어떤 경지에 있으십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멀리 떨어진 데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잘 이해해 줍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누가 잘 이해해 줍니까? 우리 말씀이 나온 김에 우리 자매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아드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기도했었는데 아드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자식이 왼수 아니면 다행이죠, 그렇죠? 누가 잘 이해해 주나요? 배우자가 잘 이해해 주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는 분, 저는 그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해, understand죠. 영어로 understand는 뭐예요? 밑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막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다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나의 이해를 받고 싶은데 나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충고하고자 하시면 사실은 좀 그 다음부터 가기가 꺼려지거든요.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 수 접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 밑에 들어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지적하는 것보다는 충고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필요할 때 밑에 나를 내려가서. 근데 누가 우리를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하찮은 나의 생각도 아래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밑에 자리에서 서 계시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왜 내 아들, 딸도 안 하는 일을, 내 친구도 안 하는 일을 왜 그분이 나를 이해하실까? 성경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다 이해해 주신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해하신대요. 친구도 이해 못하고 배우자도 이해 못하고 자식도 이해 못하는 걸 그분이 이해해 주신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께서 저의 행로와 저의 있는 것을 둘러싸시나니 저의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나이다. 행로라는 건 길이죠. 가는 길이에요. 물리적인 길도 이야기하고 인생의 길도 얘기하고 생각하는 방향의 길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도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들을 어떻게 해요? 둘러싸신다고요. 컴패스란 말은 둥글게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길을 둘러싸고요. 그러니까 길을 둘러싼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둘러싸는 거.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둘러싸신다고 하시고요.
심지어 나의 눕는 것조차 둘러싸신대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그분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둘러싸면서 보호하신다고요. 둘러싸면서 보호하신다고요. 또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보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배신 때문에 시리하고 실망하고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낭떠러지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둥글게 둘러싸서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 둥글게 둘러싼다는 표현이 좀 실감이 안 나시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보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는데 이렇게 사람에게 보호막을 쳐요. 둥글게.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둥글게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와도 팅팅 튕겨져 나가요. 외부에서 어떤 압력과 어려움이 와도 이 사람이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팅팅팅 튕겨나면서 보호가 돼요. 보호막이 쉴드가 쳐져 있어서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쉴드 치지 마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보호막 방어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상황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문제인지 돈에 관련된 건지 건강에 관련된 건지 모르지만 그분은 보호막 쳐주신다고요. 둥글게 사면으로 360도. 심지어는 뭐예요? 눕는 것도 둘러싸세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밤마다 뭘 세워요? 불침번 세워요. 혹시 밤에 야습당할까 봐. 여러분 불침번 누가 서신다고요? 하나님이 불침번 서신다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경계를 게을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제는 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아. 그때 깨어서 불침번 누가 서준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막 쳐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깨어있든지 잠다든지 간에 경계가 강하든지 느슨하든지 간에 그분은 경계 풀지 않고 계속 둘러싸서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들에 익숙하시다고. 나보다 훨씬 더 잘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사람이 뭐 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처음 해볼 때 익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겠죠. 세상 모든 일에 익숙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두렵지 않으세요? 처음 의사 만날 때, 처음 병원에 갈 때, 처음 병명 진단 받을 때 두렵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익숙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막 쳐주시고 둘러싸서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보소서 오 주여 이는 저의 혀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당신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혀 안에 말이 한마디도 없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을 다 알아요.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하죠? 마음을 안 해도 다 알아. 이심 전심 그죠? 예. 이 씨의 마음이 전 씨의 마음이다. 이거 아니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고 옮겨진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예. 여러분 이렇게 이심전심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 친구를 가리켜 이렇게 지음,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고사성어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아신다고요. 오해 하나 없으시 완전히 아신다고요. 말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이면 기도가 말로 스스스 나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 억울하옵나이다.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주여.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해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말로 안 했으니까 난 몰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말 안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 안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신전심으로.
자,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께서 저를 앞뒤에서 애워싸셨고 당신의 손을 저의 위에 얹으셨나이다. 예, 우리 아까 둘러싸신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로는 부족할까봐 앞과 뒤에서 애워싸셨다. 앞에서 날 보호하시고 뒤에서 날 보호하시고. 혹시 여러분 두려운 거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김천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였냐면은 한국인 사장님 중에 가끔 나쁜 사장님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나쁜 대접을 받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걱정돼서 혹시 사장님이 잘해주시냐 물었더니 너무 잘해주신다고. 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순간 한번 그 식당에 와가지고 아, 내가 우리 김천 씨하고 잘 아는 관계입니다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이 그 다음부터는 김천 씨를 함부로 대접 못하겠죠. 절대. 그죠? 뭐 지금도 잘 대접해 주지만 아마 이렇게 대통령 친구니까 굉장히 위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천 씨를, 김천 형제님을 앞에서 뒤에서 보호해 주신다고요.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두려울 게 진짜. 그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험한 일을 할 때가 있죠. 일도 힘들거니와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덜컥 뭐가 들어요? 두려움. 내가 이 일 해야 되나? 아, 싫다.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생길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 보고 힘을 내야 돼. 누가? 주께서. 어디에? 앞과 뒤에서. Before and behind 에서 지켜주신다고요. 뭐가 두려우세요? 두렵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당신의 손을 저의 위에 얹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 위에 얹어주시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분이 스스로. 너는 내가 지키는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 얹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워요. 대통령하고 그 정도만 알아도 막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다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지켜주신다고.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뜻대로 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한 지식이 저에게 너무 경이롭나이다. 그 지식은 높아서 저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 그래서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knowledge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를 알면 그거야말로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나를? 왜 나를? 옆에 있는 형제, 김창희 형제님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왜 나를?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나? 옆에 계신 누구누구 자매님처럼 훌륭한 자매님이 이해가 되는데 왜 나를? 그래서 원더풀이에요. 경이로운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이리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시나.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원더풀이에요.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내가 도대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세요? 저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저버리셨다?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세요? 논리로는 이해 안 돼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요. 나의 앞뒤에서 지금도 계신데요. 내가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언제 하나님 피하고 싶을까요? 죄 지었을 때.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죄 지으면 다 피해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여러분 피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섰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앞뒤에서 계시면서 계속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피하지 마시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몇 번 용서해 주실까요? 70번씩 7번만 용서해 주실까요? 490번이면 유효기간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표현이고 예시죠. 계속 영원히 끊임없이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이게 논리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논리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셔서 다시 똑같은 죄를 안 짓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제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늘에 당연히 계시죠. 여러분 셋째 하늘 이제 올라가실 거죠. 죽으시면. 거기서 하나님 뵐 거예요. 빛나는 곳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뵐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마 지옥에 갔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지옥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도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땅 밑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지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일컬어서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땅 밑에 있는 곳. 지금은 지옥에 나쁜 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고 낙원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올라갔어요.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지옥에 있든 아니면 지하세계에 있든 죽음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 당신께서는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고요. 자, 여러분이 집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를 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가끔 나쁜 일 할 때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을 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에 계세요. 여러분 지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선택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잊지 마십시오. 운전하며 가실 때, 빗길 가운데 있을 때,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